2005년부터 2009년까지 끈질기게 도전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신문에 기사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69세 된 차사순 할머니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운전면허 시험을 960번 도전한 끝에 드디어 손에 쥐게 되었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2009년 950번 도전 끝에 학과 시험을 통과했고, 이제 2010년 들어서서 실기 시험을 보는데 기능 시험 5번, 도로주행 5번 만에 마침내 합격을 했습니다. 그해 2010년 4월에 운전면허증을 손에 쥐게 됩니다. 굉장히 집념이 있는 끈질긴 할머니의 그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960번 만에 운전면허증을 땄더니 행운이 함께 따라왔는데 광고 촬영도 하게 되고, 또 그 광고를 찍는 자동차 회사에서 할머니에게 자동차 한 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기쁜 거죠. 요즘 생각하면 10년 전이지만 69세면 70세가 다 됐는데 노인들이 운전하면 위험할 텐데 이런 생각을 얼핏 하기도 하지만, 그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다면 마음에 끈질긴 갈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내 생애에 있어서 운전면허증을 획득하리라. 그 갈망이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간을 대면하려는 하나님의 갈망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바로 이 말씀에 하나님의 갈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을 얼굴로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다 할 때 이 복은 영적인 복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은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다음엔 때가 되어서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복이죠. 동시에 현실적인 복은 당연히 우리의 건강이고 또 장수이고 우리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어서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모든 악과 사고와 재해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갈망을 가지고 2021년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오늘 24절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얼굴로 대면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속마음의 갈망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과 현실적인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인간을 대면하려는 하나님의 갈망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여기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얼굴을 비추신다. 너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얼굴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을 비추시면서 값없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슨 우리처럼 손발이 있고 얼굴이 있겠어요? 손발이나 얼굴이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곧 성도와 하나님과의 대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신다.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과 지금 대면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면하실 때는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빛은 뭘까요? 밝아짐이죠. 빛이 비춰지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인간은 밝아집니다. 밝아지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소망이 생겨나요. 2021년 한 해 내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한 해 동안에는 반드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내면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금방 되죠? 지금 11시 반 정도 됐지만 이 예배당 안에 라이트를 다 꺼버리면 그래도 컴컴합니다. 어느 정도는. 하지만 이 빛이 켜졌을 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즉 성도와 하나님이 대면하게 되면 속에서부터 소망, 희망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새로운 소망이 우리 안에 솟아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기 때문에 소망이 솟아납니다.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표가 바로 이 예배당 전면에 본당에 붙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밝아진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두 가지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읽은 것을 가지고 답을 적어서 내셨어요. 아마도 그것에 때로는 쫓기면서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답을 쓰기도 했지만 또한 동시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마음에 깨닫고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순간에 우리의 속사람이 밝아지는 겁니다. 밝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취미생활을 하면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고 인문 교양 서적을 읽으면 우리의 무지가 깨지면서 지식이 생기고 새로운 관점을 얻는 그런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우리의 내면이 밝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양식으로 들어왔을 때입니다. 이미 경험하시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중심이 바뀌지를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양식으로 섭취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안에서부터 소망이 솟아납니다.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솟아납니다. 두 번째는 응답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섭취하고 묵상하고 큐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나 자신이 나를 대면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갈망을 알아차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지속적인 기도의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 개인의 하루의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다가오시고 거기에 내가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의 생활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면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밝아집니다. 밝아지니까 마음에 새로운 소원이 불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을 대면할 때마다 드러나는 결과이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점점 밝아지게 되고, 마침내 밝아지기 때문에 소망이 속에서 솟아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나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게 되고 나 자신이 할 일을 알게 됩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따라오는 신앙의 성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대면하니까 그 어떤 조건 하에서도 항상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밝아져요. 신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 밝아짐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데 나의 실상을 점점 알게 합니다. 나의 실상을 알게 되면 나의 할 일도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 때문에 몹시 힘든데 이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실상을 발견하면서 이것은 주님이 원하심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주님의 편에 여전히 서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구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집안의 오물을 바깥으로 던져버리는 것처럼 이 오물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라고 실상을 발견한 다음 어떻게 해요? 이것을 던져버립니다. 내가 할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속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의 행동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감리교단이 있는데요. 그 감리교단의 김옥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지금 100세가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서 섬기게 됐는데 1981년에 세계 감리교회 여선교회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동남아 지역의 회장으로만 있었는데 그 선교대회에서 전 세계 감리교단의 여선교회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이 된 겁니다. 막상 선출이 되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회의장에서 잠시 후에 수락연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가 되고 그 두려움에 꽉 붙들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내가 원어민도 아니고 영어가 이렇게 짧은데 앞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회장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제 조금 있으면 나가서 수락 연설을 영어로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잠시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에게 이런 말씀이 들렸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으니 너로 가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리라.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음성이 딱 성령께서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구나. 이제 나는 영어가 짧아서 걱정했지만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용기 100배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당당하게 나가서 수락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장로님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채플 시간에 설교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전 세계 40개국을 다니면서 100여 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회장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해 비춰지면서 밝아지게 되고 밝아지니까 소망으로 채워지게 되고 드디어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보면서 동시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마다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루의 삶이 평화로 채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서는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아까 25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는 정도였는데 26절에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셨다. 어떤 느낌이 납니까? 하나님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빛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을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그를 향하여 주목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풍성한 만남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25절의 말씀을 넘어서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상태는 하나님과 신자의 대면이 훨씬 더 풍성해진 겁니다. 하나님과 신자의 대면이 풍성해지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은 글자 그대로 평화라고 하는 단어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얼굴로 주목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풍성한 만남 속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은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주목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지구촌 전체의 모든 교회를, 물론 불신자들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신자들을 이렇게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주목하신다. 이것은 사랑의 특성이잖아요. 어제도 저희 아이들이 얘기를 해서 저도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봤는데, 작년인가 언제 그 북한 드라마를 함께 찍었던 우리나라의 남녀 배우가 드디어 그 드라마 끝난 다음에 서로 사귀기로, 연인 되기로 결정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다면서요? 모두가 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댓글이랍니다.
사랑의 특성은 바로 이겁니다.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주목하다. 이게 사랑의 특성이잖아요. 하나님과 신자가 좀 더 가까이 분명하게 서로가 얼굴을 대면하여서 바라보게 될 때, 그런 풍성한 대면의 역사 속에 들어갈 때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당연히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은 평강으로 채워진다. 평강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전쟁이 없는, 다만 전투가 없는 상태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가 완전하게 채워지는 상태, 이게 바로 샬롬이란 단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샬롬의 세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오는 세상에서도 바로 이 평강, 평화, 완전한 필요가 채워지는 상태, 이런 세계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2021년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풍성한 대면의 세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화, 샬롬의 현실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프랑스 여배우 잔 칼망의 할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잔 칼망 할머니가 90세가 되던 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이웃에 살고 있는 47세 된 한 사람이 할머니에게 와서 서로 계약을 맺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번 달부터 계약을 맺으면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가 2,500프랑을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40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가 앞으로 사시는 동안 40만 원을 드릴 테니까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을, 이 저택을 저에게 주십시오. 계약을 맺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90세이니까 1년을 사시면 한 800~900만 원이 내 돈이 될 것이다. 2년을 사신다면 또 800만 원 정도 내 돈이 될 것이다. 1년이면 400, 2년이면 800. 만약에 할머니가 오래 산다고 해서 10년을 사신다고 해도 결국 나는 이 대저택을 소유하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 그 할머니는 100세가 돼도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110세가 됐는데도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큰일입니다. 120세가 됐는데도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30년이 지나서 이 이웃 사람이 77세가 됐을 때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실컷 돈만 내고 집도 소유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잔 칼망이라고 하는 프랑스 여배우 할머니는 세계 최고령으로 살다가 122세가 되던 1997년 8월 4일에 임종했습니다. 그리스도인, 특별히 그리스도인 신자의 평화는 다른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얼굴로 배울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루의 삶이 평화로 채워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 보면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전하여라. 누구에게? 바로 23절에 나오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앞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2021년 비대면 시대에 직면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개인, 하나님을 대면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한 1, 2분 동안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새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대면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마다 우리는 밝아집니다. 소망이 있고 내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고 내가 할 일을 알게 됩니다. 이 길을 향해 달려가면서 하루하루가 평화로 채워져 가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